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위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주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의 축복,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자. 끝까지 달려가자. 끝까지. 멈추지 마세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타고난 환경, 형편, 처지, 그리고 내 신분, 내가 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주팔자가 안 맞아요. 진짜로 안 맞아요. 심지어는 점쟁이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갔더니 한다는 얘기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지 교회 나가라고 그래요. 안 맞아요, 사주팔자가.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주팔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삶 속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삶,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주제예요. 이 주제를 놓치면 오늘 여기 앉아 있어도 헛것이에요. 다른 데 뺏기지 마세요. 집에 두고 온 군고구마, 그거 괜히, 아이고, 아침에 된장찌개 불을 안 붙여놓고 왔네. 아이고, 이거 쉬면 어떡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쉬면 버리면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한번 던져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바로 주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유명한 바이올린을 정말 잘 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프리즈 크라이슬러가 골동품 가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뒤편에 어느 방에서 누군가가 바이올린을 이렇게 켜고 연주하고 있었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서 그 바이올린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바이올린 좀 보자 그랬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바이올린이에요. 때가 묻어 있고 벗겨졌고 꼬질꼬질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이걸 자기가 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미 다른 사람이 이걸 사갔습니다. 이미 돈을 지불하고 팔렸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박물관에 이 바이올린을 두고 싶어서 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 수 없다고 거절하는 건데, 이 크라이슬러는 그 바이올린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그 바이올린을 들고 그 바이올린을 산 수집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게 팔라고. 내가 꼭 사고 싶다고. 죽음을 선고받은 한 사람이 자신의 값을 치르기 위해 온몸을 불사르듯이 이 크라이슬러는
자기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바이올린이 들고 그 수집가 앞에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 내내 이거는 팔 수 없다고 거부하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던 그 수집가가 완전히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주가 끝났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열장에만 놓기에는, 골동품으로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바이올린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악기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당신이 연주하세요. 이 바이올린을 가질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건 당신 겁니다. 가서 모든 사람 앞에 이 악기 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마음에 포기할 줄 모르는 도전, 그 열정, 그것이 결국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수집 가고 좋은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놔요, 자기 거를. 근데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그거를 그냥 들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예요. 포기하지 말라. 성도들의 삶의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음의 벼랑 끝에 서서 산 정상, 그 산의 봉우리, 정상의 봉우리를 사모하며 눈보라와 추위와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인간 승리잖아요. 몇 걸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몇 분 후에, 아니 몇 시간 후에 눈사태가 나서 그 눈 속에 내가 파묻혀 죽을지 몰라요. 발을 헛디뎌서 벼랑에 떨어져서 내가 부서져서 죽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바라보고 올라가요. 봉우리를 바라보고 올라가요. 세찬 비바람과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쳐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30편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영원한 것이 있고 주님 안에 계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인간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힘, 도와주심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쫓아가라.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도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조그만한 시련이 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가 참 쉽죠. 너무 쉽게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럽니다. 한문에 가서 낙심이란 글자를 찾아보니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무엇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낙심이란 단어가 한문을 풀이해 보니까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 속에서 그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것, 이것이 낙심이에요. 마음 속에 있는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져 나간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영어 성경에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해석을 해보니까 안이라는 것 플러스 하나님이라는 것이 합쳐진 단어예요. 인이라는 단어와 데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형성된 단어예요. 그 뜻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있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낙심과 열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발명왕 하면 에디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먹어서 자기가 연구하는 그 창고에 불이 났어요. 별의별 연구 도구들이 다 있었고 그동안 연구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화재 현장에 나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냐고 막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본인은 가장 가슴 아파해야 될 에디슨은 가슴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늙은 내가 저 폐품들 정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다 고물을 처리해 주시니까 이거 감사한 거 아니야?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면 돼. 더 좋은 발명품 창고로 가득 채우면 돼. 이게 뭐냐면요, 긍정이에요. 긍정. 포기를 모르는 사람. 여기서 다 없어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는 막 욕을 해대고 그리고는 싸우려고 그러고 분노하고 이성을 잃는데,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서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하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닫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문이 열린대요. 하늘문이. 그걸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삭개오. 그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정말 쏙 들었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삭개오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를 찾았다는, 그를 구원했다는 기쁨, 그 기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크게 삭개오 하나를 보지 말고 더 크게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삭개오가 포기할 줄 모르고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 수많은 방해와 멸시와 천대와 고문을 당하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쏟으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고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 죄 용서를 주시기 위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한 사람 삭개오가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열정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시는 그 길의 열정과 그 포기를 모르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칭찬하시고 삭개오를 좋아하신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나를 지금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삭개오 같은 달려감,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삭개오의 행동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 길의 그림자처럼 보였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오늘 찾아보고 그래서 내 안에 담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뭐냐면 달렸다라는 거죠. 달려감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학생들,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꿈을 키웁니다. 근데 그 꿈을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그 꿈을 향해서 공부하고 도전하면서 여러 번 좌절을 느낍니다. 여러 번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감내하고 그리고는 뚫고 나가는 자만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천국을 향해 가는 건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앞에 골리앗 같은 엄청난 산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할 수는 있고 멈칫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멈춰 있지 말라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를 다닐 때 한번 여리고성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웅장했던 성터 중앙에 섰어요.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성벽을 돌며 고함을 치고 무너지는 성을 바라보며 점령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군대들의 모습도 생각해 봤어요. 성이 얼마나 단단하게 벽이 쌓여 있었는지 그 현장의 흔적도 볼 수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전율을 느꼈으며 감격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 성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겼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지나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쭉 뻗은 길이 있어요. 그 쭉 뻗은 길 양쪽으로 나무들이 쭉 가로수가 서 있는데 그게 삭개고 올라갔던 뽕나무래요. 가이드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옛날 키 작은 사람이 달렸던 그 길. 여러분, 삭개오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왕따를 당하며 살았어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상처로 살았던 거죠. 외면당하며 살고 구박받으며 살고 그리고는 친구도 없이 살고 맨날 주워 맞기나 하고 손가락질이나 받고 그래서 가슴속에 뭐가 못이 박혔냐면 원한이 못이 박혔어요. 엄청난 상처로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그의 목표는 뭐였냐면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권력을 잡는 거였어요. 힘을 키우는 거였어요. 내 비록 키가 작고 보잘것없지만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하고는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도전했고 뭐가 됐냐면 세리장이 됐어요. 세리장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을 관리하는 대장이에요. 그 당시 때는 굉장히 부자였고 힘 있는 그러한 정치가 그 정도 됐었어요. 아주 어깨에 힘줄 수 있었죠. 어느 정도의 권력도 가진 사람이고 부도 가진 사람이고 밑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주인과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늘 쓸쓸했어요. 늘 외로웠어요. 늘 고통스러웠어요.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준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짓이에요. 자기의 돈 때문에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좋아하고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떻게든 뺏어 먹으려고 자기 근처에 어울리고 자기와 친구처럼 지내는 거지 진실한 친구가 없었어요.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줘도
늘 언제나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칼이 날서른 그 칼이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멍든 가슴, 텅 빈 공허함, 인생으로 가득 채운 것은 술자리와 노름과 그 속에서 늘 어두움 속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 그러던 어느 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숨 쉬는 것 자체도 고통스러웠던 그에게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눈먼 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들의 남편이 되어주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준다더라.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더라.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삭개오의 마음속에 나 그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번만 만나고 싶어.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돌덩어리가 사라져버릴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동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느닷없이 일어나서 달렸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달렸어요. 왜?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보기만 해도, 멀찍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해도 내 가슴 속의 응어리와 고통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일념으로 체면과 주의 다 내동쟁이 치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혹 삭개오와 같은 심정은 아닐까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달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삭개오는 오직 예수님만을 보기 위해 달렸고 만나기 위해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도 외로운 길이었어요. 쓸쓸함이었어요. 고독이었어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정말 고독한 시간을 보낸 분이에요. 반겨주는 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홀로 남았어요. 모진 고문과 비방만 날라와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온몸이 피투성이 된 그 지친 몸에 1톤이나 넘는 무거운 십자가 나무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큰 못으로 양발과 양손에 못을 박아요.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불러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불러도 하나님 고개를 돌려버리셔요. 철저하게 외면당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철저한 외면과 외톨이와 고독 속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고통도 아셔요.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삭개오는 그래서 달렸어요. 건져주심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그의 다름박질은 그래서 인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참고 견뎠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인내로 걸음을 옮겼듯이
신앙의 사람들에게 인내의 다른 박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는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믿음 생활, 기도 생활, 교회 생활 결코 넓은 길 아닙니다. 쉬운 길 아니에요.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은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조금만 실수해도 손가락질을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조금만 실수해도, 자기들은 축구공만한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은 코딱지만한 실수를 해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저러냐고 그럽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책 집어 던지고 싶고 교회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엉뚱한 짓을 하니까 저런 사람 같으면 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와 각오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인내 없이, 참고 인내하는 그 끈기가 없이는 그 공부를 마무리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인내에 쓴 약을 마시지 않고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그렇게 누워 있어서 천국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은 인내예요. 반드시 인내라는 좁은 문이, 좁은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다리가 짧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다른 박질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의 다른 박질은 끝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틈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안 비켜줘요. 나 세리장이야. 나 돈 많어. 나 능력 있어. 무시하지 마. 그래도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그게 뭐 필요해? 저리 가. 안 비켜줘요.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안 비켜줘요. 그의 다른 박질은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남들보다 짧은 다리로 쉬운 다른 박질이 아니었지만 인내를 가지고 그는 쉬지 않고 달렸다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힘이 들고 피곤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내 자리는 없어요. 그래도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생각납니다. 토끼는 그 좋은 다리를, 날렵한 몸매에 좋은 다리로 빠르게 달립니다. 그 거북이는 느릿느릿 달립니다.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토끼 어떻게 했어요? 춤추고 놀았습니까? 잤죠? 아이고, 한숨 자고 있나면 되겠다. 근데 그때 거북이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토끼가 저기 보이지 않는데도 거북이는 자기의 걸음을 그대로 옮겼어요. 끝까지 쉬지 않았어요. 내가 빠르다고, 내가 너무 뛰어다닌다고,
먹고 마시고 쉴 수 있습니까? 성도는 쉬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단단히 허리를 묶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2걸음, 3걸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우리 1걸음 뛸 때 그들은 3걸음 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길이, 그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7번 쓰러졌어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 내동적이 치고 싶었을 거예요. 이것들이 감히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고 싶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다른 박질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쉬지 않고.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면 인내로 달렸고요.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달렸고요. 끝까지 달렸어요. 중도에 포기했다? 숨이 차올라서 멈췄다? 아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달릴 때에 3분의 1은 자기 힘으로 달린대요. 좀 더 많이 연습된 사람은 절반까지는 자기 힘으로 달린대.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연습의 습관으로 달린대요. 그래서 그만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후 거기서 멈추셨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 끝나셨습니까? 예수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무덤 문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너희가 살 영원한 나라를 마련한 후에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달리고 계셔요. 우리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의 믿음의 다른 박질, 우리의 신앙의 다른 박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의 다른 박질 멈추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마라톤에서 이봉주 선수는 39살의 나이에 39번째 마라톤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42.19km를 완주한다는 것, 자기와의 싸움이죠. 나이 많은 사람이 메달을 바라보고 꼬리 지점을 바라보고 달린다는 건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목표를 향해서 마라톤 선수처럼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숨이 멈출 것 같은 그 절박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삭개오는 끝까지 달렸어요. 그의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님 보는 거. 예수님 한번 보는 거.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쉬지 않고 달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오늘 제일교회 성도들 끝까지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박질 멈추지 마세요.
내 삶이 힘들다고, 이민 생활이 눈물이 많고 고통스럽다고, 못된 것들 많아서 나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승리를 주시고, 주님이 바꿔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생명의 멸류관 씌워주시고 우리를 허그하시면서 야 수고했다 우리 등을 두들겨 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 교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주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저 천국을 내게 허락하시기 위해 그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피투성이 된 몸이지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일어나 걷고 또 일어나 걸으셨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시며 부활을 선물로 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이민생활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되고 힘들어서 하나님 주저앉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영원히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